성경 통독 기도회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하되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많은 말씀들 중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나누었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해서 마치 그들이 사는 삶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두개인의 삶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이유, 그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도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갈 때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도 잘 견디고 잘 극복해 가고 그리고 결국 평소에 행복감이나 그리고 인생을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기대감이 어떤 것인가,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아이들 중에 가끔 밤잠을 설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저희 아이들은 소풍 가기 전날, 소풍 가기 전날, 소풍 다음날 소풍 갈 생각, 그 기대감, 그 희망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잠을 잘 자는데 그날은 밤잠을 설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진 아이는 저녁에 뭘 먹고 싶다 그랬는데 안 사준다 그러면 이게 막 속이 상합니다. 안 사준다는 그 말에는 기대감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한데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러면 내일 사줄게 그러면 아이가 그때 또 마음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어서. 그리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한 8시간, 9시간, 10시간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난 첫 마디가 그런 겁니다. 아빠 그거 사준다 그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대감입니다.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그냥 내가 갖는 기대감, 내가 갖는 희망도 힘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데 그 기대감과 그 희망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감, 부활에 대한 희망,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죽음을 사흘 만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참 살아가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삶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다 내려놓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노숙하는 분들 보면 그러한 기대감, 그런 희망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분들이라서 더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한 걸음 더 불행하고 안타깝게 나아가 모든 희망과 모든 기대감을 내려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셔서 부활의 기대감, 부활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보장해 주시는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과 보장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기쁘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순간들을 또한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평안이 되는 겁니다. 평안, 불안에서 벗어나서, 근심에서 벗어나서 부활에 대한 기대감, 희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지시고 그렇게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구보다 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누구보다 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신 부활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바쁜 일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며 살아갈 때에 부활에 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있습니다. 흔들릴 때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굳게 부활에 대한 소망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 약속해 주셨고 보장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내 문제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 부활의 영광,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금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사오니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평강으로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지체와 그 권속들 강건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